오늘 설교 제목은 싸움의 기술입니다.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40일 기도를 잘 마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야 언제든지 찾아오는 것이지만 이렇게 꼭 중요한 사역을 마친 이후라든지 꼭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자주 찾아온다는 것이죠. 마귀는 총 3가지의 시험을 하죠. 첫째,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고, 둘째, 자신에게 절을 하면 모든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고, 셋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만 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2번째와 3번째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가 주는 시험의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뭘까요? 마귀는요, 마귀 나름대로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완전히 엉뚱한 내용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도 그랬고,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 자, 사기의 특징이 뭘까요? 완전히 엉뚱한 것은 아니에요. 사기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은 마귀가 하는 짓은 꼭 사기예요. 그래서 늘 비슷하지만, 늘 진짜 같지만 결국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기예요. 이런 것이 속이는 자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마귀의 정체성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생 때 이 집에 같은 마당을 쓰는 옆방에 무당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간접 경험을 통해서 무당의 실체를 좀 알게 되었죠. 여러 손님들이 와서 상담하고 그러는 것을 저도 어떻게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얼핏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틀리거든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 당시 들을 때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엉뚱하고 완전히 말도 안 되면 누가 그런 사기에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세상에 사기꾼들 많고 사기에 속아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왜 그렇게 속아 넘어가겠어요? 비슷하니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논리도 언제나 그럴싸합니다. 마귀의 논리도 얼핏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을 똑바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무당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무속에 심취해 있는 나라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사님들 중에, 저 같은 목사님들, 근데 이제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목사님들까지 다 합쳐서 지금 한 10만 명 정도로 잡아요. 신학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교회 사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목사님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당들은 얼마나 될까요? 300만 명이 넘어요. 무당들이. 그리고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도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아무리 교회나 절에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도요, 무당들에게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엄청나게 돈들이 들어가요. 개인이 무당들한테 내는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단체 단위로 들어가요. 기업들, 대기업, 어떤 단체 이런 데 다 무당 두고 정말 모든 회사의 일, 모든 나라의 일, 중요한 일 결정할 때마다 무당들한테 다 물어보고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최소 단위가 뭐 1,000만 원, 몇 천만 원이니까.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릴 때 1,000만 원씩 헌금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무당들은 수시로. 그래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무당들은 그렇게 자주 찾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일도 있었대요. 검찰에서는요, 사건에 따라 무당이 또 다르대요. 살인 사건은 어떤 무당이 요하다, 사기 사건은 어떤 무당이 요하다. 그래서 막 그 단체들이, 검찰들이 막, 검사들이 막 그런 데 가서 정보 덮치고. 우리나라 실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귀신들이 판을 치는 나라죠. 귀신들이 판을 치는 나라. 그만큼 이 땅에 귀신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나라는 최고의 나라예요. 마귀에게는 정말 우리나라가 에버랜드고 롯데월드예요. 마귀한테 있어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귀, 귀신의 본질은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치고 뭐 타로 이런 거 하고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뭐 무당을 추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기들이 지금 막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 무당이 용한 것처럼 보여도 그런 삶의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말이 좋을 수가 없는데요. 왜 그러냐?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뭔가 맞는 것 같고 뭔가 나를 잘 이끄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뭐라고요? 사기라니까? 그럼 어디로 데리고 가기 위한 사기냐? 망하게 하려고요. 망하게 하려고. 이것이 마귀의 정체성이므로 우리가 그렇게 귀신들을 따라가고 무당을 추종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거길 따라가는 거고, 또 다른 귀신, 다른 우상은 또 그쪽에서 보호해 주니까 그쪽을 따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맞는 것 같아도요, A냐 B냐 해갖고 하나 찍어서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을 추종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신비한 길로 가고 싶고 내가 뭔가 비밀을 알고 싶고 그런 이 본능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말이 심판과 저주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저는 예전에 간접 경험을 했다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안 좋아요. 그런 무속에 중독된 사람들은 나중에 결말이 다 안 좋다니까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또 귀신이 인도하는 길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길은 심판과 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전쟁, 영적인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방면으로 역사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에게 경계하는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감히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그러면 감히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은 그저 한가로이 경치를 구경하며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여행지라기보다 영적 전쟁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생은 즐기는 게 아니고 책임지는 싸움입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이 사람도 인생에 대해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무희의 재주보다는 레슬러의 기술에 더 가깝다.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공격에 대비하여 항상 꿋꿋이 서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자, 이 사람도 인생을 묵상하다 보니까 인생은 어쨌든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터다. 인생이 얼마나 긴장감의 연속으로 되어 있는가,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억울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마귀의 시험 같은 걸 만드시지 않았더라면, 선악과도 아예 처음부터 만드시지 않았더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시험거리를 극복하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시험거리를 극복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유익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그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축복을 받고,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 큰 은혜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시험은 다른 한편으로는 축복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험거리들, 억울해하고 불만을 갖지 말고 이런 시험거리도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겠습니까? 그 시험거리를, 시험을 이겨내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찌됐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붙들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또 승리하는 방법을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 싸움의 기술을 배워야 돼요. 전수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적인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공격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특징이 공격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안다는 거예요. 공격 타이밍을 언제 공격해야 되는지, 언제 공격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때가 바로 공격할 때이구나, 이 때를 굉장히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매우 허기지고 지쳐 계실 때 그때 마귀가 공격을 하죠. 마귀는 늘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큰 성취를 이루고 큰 성공을 이루어갖고 막 승승장구할 때, 그럴 때는 교만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지쳐있고 연약할 때는 어떤 탐나는 유혹거리를 가지고 공격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는 늘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착각 파고들어서 시험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험이 뭘까요? 시험. 지금 계속 시험, 마귀의 시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험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시험이란 마귀가 어떤 것을 매개체로 이용해서 나를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험은 나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범죄하게 만드는, 이게 시험이에요. 다른 표현을 하자면 어떤 미끼를 던져갖고 소위 소탐 대신, 그러니까 내가 작은 것을 얻는데 더 큰 걸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방법,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에요. 뭔가 얻는 것 같아 보이는데 더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그래서 어떤 매개체, 뭘 던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분을 던져요. 그래서 그 명분으로 내가 혈기를 내게 된다? 아니면 어떤 명분으로 내가 음란의 죄를 짓게 된다? 어떤 명분을 통해서 남을 비난하는 죄를 짓는다든지, 분쟁하는 죄를 짓는다든지, 폭력의 죄, 살인의 죄, 이런 것들을 어떤 명분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방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늘 뭐가 중요한지 생각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귀의 입장에서. 어우, 불경스럽게 어떻게 마귀의 입장을 생각해. 마귀 생각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생각도 하기 싫어요. 마귀는 생각도 하기 싫은데 어떻게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싸움은요 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잖아요. 마귀한테 공격을 받잖아요. 그럼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침착하게 생각을 해요. 자, 마귀라면 지금 나한테 노리는 게 뭘까? 지금 내가 마귀라면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할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마귀는 뭘 원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그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뭐가 중요한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기준, 바로 그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대응법이고 이것이 바로 싸움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마귀도 일단 말씀에 있긴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시험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분으로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더 정확한 말씀, 더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는 것으로 받아치시고 방어를 하죠. 마귀는 계속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더 명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마귀가 던지는데 그게 잘못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마귀의 잘못된 그런 말씀 인형을 지적하시고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방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마귀를 물리치는 싸움의 기술이에요. 이것이. 물론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요. 그래서 언제나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멈추라. 서두르지 말라. 그래서 시험이 오면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김한희 배우가 한 대사가 있잖아요. 유명한 거. 멋이 더 중요한디. 그래서 멋이 더 중요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귀가 시험을 주었을 때 우리는 그게 시험인지 아닌지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멈춰서 침착하게 생각하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도 알게 되고, 이게 결국 마귀의 시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일단 침착하게 태도를 취하고 나서 첫 번째, 일단 멈추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또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묵상하고 큐티 열심히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예배 참석 잘한다고 해서만 다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읽고 또 묵상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큐티 열심히 하고 그래야 돼요. 마귀는 계속 시험을 거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 묵상을 게을리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마귀를 대응할 수 있는 것,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마귀의 공격이 계속되는데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는데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맨날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살다가 고생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내 무기를 잘 갈고 닦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요. 큐티 열심히 해요. 그냥 자기 마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무기를 막 갈고 닦는 거예요. 언제 항상 공격하는 그 마귀에,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막 무기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잘 무기를 닦아놓고 칼이면 막 날카롭게 갈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적의 공격에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는 무기를 잘 갈고 닦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손에서 말씀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손에서 말씀을 놓으면 놓을수록 여러분의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째 뭐라고 했어요? 일단 멈춰요. 생각해요. 두 번째, 말씀을 잘, 무기를 잘 꺼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 이런 싸움의 기술을 잘 사용하면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단의 문제 앞에서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마귀처럼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게 이단이잖아요. 이게 이 말씀이 거기 그런 말씀이 아닌데 어쨌든 갖다가 끄집어내면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넘어가는지 알아요? 성경을 펴주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잘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왜 넘어갈까? 성경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러네? 정말 성경에 있네? 네가 몰랐던 거야. 그럼 그런가 보다 그러고 성경을 펴서 보여준다는 이유만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으면 마귀의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 뭐 헛소리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면서 딱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구원파에서 말하는 회개의 문제점, 이런 거 대응할 때도 거기도 어쨌든 말씀 갖고 뭐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 거 대응할 때도 우리가 딱 이렇게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삶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는데요. 정의로움과 분노,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정의롭다는 명분으로 시험을 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로움, 의분이라는 명분으로 분노를 일으킨다고요. 이건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잖아 이러면서. 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멈춰서 생각하라고. 뭘 생각하라고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 지금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은 내가 혈기 내는 것, 내가 분을 내는 것, 이런 거 아주 싫어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화를 낸다고 그 정의로움이 실현될까?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일은요,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참 많이 발생하는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싸움 나는 거고 가족끼리도 그래서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화평이 먼저다, 온유함이 먼저다. 항상 이것을 강조하죠. 말씀에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또 어떤 시험거리는요, 이 원칙의 문제를 가지고 또 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술이나 음식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종종 마귀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음식이나 술이나 담배 문제로 시험을 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시험이 뭡니까?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음식의 원칙보다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도 오늘 말씀드린 대응법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일단 멈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마귀는 어떤 생각일까? 마귀가 노리는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가 이거 지금 뭐 담배 성경에서 지적하는 거 없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밀고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재철 목사님이 예전에 이 술 문제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은 나중에 회심해갖고 목사님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 이 목회를 한 목사가 되고 난 회심한 이후에 이제 은퇴하실 때쯤 돼서 설교하실 때 자기는 술을 한 방울도 입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까지 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알코올 중독된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어느 교회 다닐 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뭐 식사 자리였는데 거기서 장로님들, 이제 어른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몇 분이 술을 먹더래요. 그게 이제 교회 남전도에 모임인데, 근데 거기서 이 청년, 이재철 목사님 청년 때 거기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괜찮다고 그냥 다들 몇 분 드실 수 있는 사람들 드시라고 해서 먹으니까 거기서 먹었던 거예요. 두고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코올 중독되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된 것은 그때 그들이 용인했기 때문이다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다음부터 자기는 한 방울도 안 마신다는 거예요. 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마시는 자리에 옆에 이분이 있더라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왜? 이분이 자기 청년 때 그 교회 다니는 어르신들, 남전도에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몇 분이 드시는 거 보고 그래도 괜찮은 거라 해서 그걸로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그 상황에서 성경에 보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 고기 먹는 문제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아닌데 그 고기 먹는 것,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 그 문제 갖고 굉장한 교회 문제가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잖아요. 내가 평생 안 먹더라도 남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실족되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 수 있다. 그 고기를 먹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걸 떠나서 이 공동체에서 덕을 세우는 게 먼저고 내가 이것으로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입에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악과 동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 마귀는 언제나 그럴싸한 명분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종 이런 시험도 줘요. 아니 뭐 저 사람도 전도하면 되지. 아니 뭐 저들도 전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보여주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문제. 자, 이런 경우는 마귀가 무엇을 노리는 걸까요?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흔들고 빼앗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명분을 준다고. 그럴싸한 명분으로 결국 더 큰 것을 잃게 만드는 게 마귀의 시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와도 우리가 먼저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많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험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마귀의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언제나 시험을 이기고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